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저관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어느 교회 집사님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조폭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늘 핍박하고 죽인다고 그러고 폭언과 폭력을 행하고 교회 갔다 오면 막 정말 폭력을 행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그 상담을 하면 목사님이 그때마다 기도해주고 그래도 이겨야 된다. 힘내라. 내가 기도할게. 그런다고 신앙생활 포기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이겨라.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힘을 내서 그 남편의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 잘했어요. 어느 날 몇 달이 지났는데 목사님한테 또 찾아왔어요. 그래 어떠냐 남편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요즘 저한테는 좀 덜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죽이겠다고 칼을 품고 다녀요. 막 칼 품고 쫓아온대요. 목사님 죽인대요.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을 죽인다고 할 때는 집사님 참아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던 목사님이 집사님 잘 우리 생각해 봅시다. 사실 집사님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는 좀 멀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교회 주변에 성당 있잖아요. 성당 아주 예쁘던데 거기 좀 다니면 어떨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목사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무섭고 힘들고 그래요. 또 하나 남의 고난은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냥 근데 내가 막상 그런 고난을 내게 닥치면 누구나 목사든 누구든 누구나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오늘 여러분 왕의 신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갑니다.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이 왕의 신하는 체면, 자존심 모든 거 내려놓고 먼 길을 이틀 길을 와서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거듭거듭 기도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이 늘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 고난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정답은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도 해주시지만 만약에 뭐 다 낫겠어요? 다 해결되겠어요? 안 돼도 하나님이 내가 그걸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도 알게 해주시고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크고 작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길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은 없어도 크고 작은 고난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겨내길 바랍니다. 아멘. 자, 먼저 오늘 제일 처음에 43절 44절 두 절 다 같이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다, 존경을 못 받는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좀 자세하게 나왔는데,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잖아요. 그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예수님이 한 번은 말씀을 전하니까 막 놀라워. 말씀이 막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런데 그러면 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아니, 저 마리아가 저의 어미고, 저 형제들이 우리랑 지금 같이 있고, 학교 다니는 것도 못 받고, 뭐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니 뭐 선지자니 그래? 에? 뭐 우리랑 똑같은, 옛날에 뭐 다 홀딱 벗고 냇가에서 뛰놀던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말씀을 듣질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고향에서는, 고향 사람들은 이런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 하나님을 못 만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많아요. 아니, 나는 그런 거 없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에게나 이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데,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 목회자나 설교하는 목회자하고 조금이라도 관계가 좀 어렵다, 그럼 여지없이 말씀도 안 듣고 찬양도 안 합니다.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목사에게 이렇게 시험 들은 분들은요, 목사를 절대로 안 쳐다봐요. 성경만 쳐다봐. 그렇다고 성경을 읽냐? 아니에요. 생각은 출장 가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안 쳐다보는 분들도 나하고 조금 관계가 어려운 분이야. 그런 게 선입견이고 편견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 이런 선지자의 고향과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은혜를 못 받는 게 사모님들이래잖아. 목사님은 설교하면 말은 잘한다, 그런 데잖아요. 왜?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고 예배드린다. 누가 설교를 해도 우린 도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그러고 들으셔야 하나님도 만나고 은혜도 받는 거예요. 아멘. 사람하고 대할 때도요, 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안씨, 광씨, 최씨는 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강씨 중에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이 많은데. 또 이런 얘기, 띠, 사람은 그 띠와 같이, 뭐 뱀띠는 잘 돌아다니고 뭐 원숭이 띠는 재주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선지자의 고향 같은 내 편견, 잘못된 생각, 또 관계, 선입견, 이걸로 관계도 망치고 그게 잘 안 고쳐져요. 저 사람은 가입표, 이러면 이게 딱 입력이 되면 고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옛날에 잘못하고 실수하고 나한테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을 딱 바라보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예.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듣는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아멘. 예,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 오늘 46절 47절 두 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여러분, 이 성경은요, 설명이 필요한 책이에요. 우리가 다 그냥 읽으면 그냥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되고 그런 곳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곳이 많아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또 문화권이 다른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 신학자도 필요하고 이거를 잘 준비하고 연구해서 잘 설명해 주는 목회자도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도 어지간히는 들었지만 자세히 보면은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왕의 신하가 먼저 나오는데 이 신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바실리코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왕의 신하 중에 측근이다 이런 말. 측근. 대통령의 측근. 그러면요 상당히 높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왕 헤롯 안티파스 왕인데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왕 그 아들의 아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이 왕들을 분봉왕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분봉왕. 그거는 4분의 1 왕이다 이 말이에요.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 통치를 하다가 아들들 4명에게 4분의 1씩 떼어서 다스리도록 했어요. 왕은 왕인데 4분의 1 왕이에요. 그걸 분봉왕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 왕의 측근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최소한 장관급 이상은 된 그런 아주 고위 그런 신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과 또 부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죠. 아들 앞에 그 문법적으로 보면 헬라어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럼 외아들이라는 말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다음에 병들었더니 이 미완료 시제 문법적으로 그 말은 지금 병들어 갖고 갑자기 병들어서 이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병들어 있었는데 온 나라의 의사들을 다 데리고 오고 다 가도 치료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겠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청하였더니 청하되 이 청하되 이 말도 청했다 요청했다 부탁했다 그런 말인데 다 달라. 여기서 청하되 그 말은 간절하게 거듭거듭 반복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따라다니면서 거듭거듭 애원하고 또 애원하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고난 중에 왕의 신하처럼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고난 중에 왕의 신하처럼 기도하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때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그러냐? 기도의 차이에 기도의 차이. 기도했는데요 왕의 신하처럼 기도했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곳에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죽어갑니다. 그 거리가 34km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도로가 잘 닦여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당시는 이게 산길이에요. 산길. 그러니까 신학자들 얘기가 당시는 이틀길이었다는 거. 꼬박 이틀길. 여러분 왕의 측근이고 그런 권한이 있으면 부하들 신하들 보내서 야 저 예수라는 사람 데리고 와. 안 오면 체포해서라도 와.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그게 아니에요.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거든요. 직접 이틀길을 가서 예수님에게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좀 내려오소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좀 고쳐주세요. 간절히 거듭 반복해서 애청하고 또 애원하고, 여러분 그랬을 때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왜 좀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한 번에 좀 신사적으로 좀 우리 아들이 지금 죽을 병이니까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내가 사례는 좀 후하게 하겠습니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예수님도 그래 알았어 내가 갈게, 그러고 좀, 아니면 그래 가라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해도 거기서 낫는다, 이렇게 좀 해주면 얼마나 서로 편해.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이런 기적은 이 왕의 신하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간절하게 거듭거듭 반복해서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막 이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응답을 주시거든요. 왜 그래요? 그걸 성경은 하나님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기도하는 그게 믿음이다.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럴 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히 반복해서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자기의 지위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지난주에 제가 유성에 있는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오래 목회를 하신 분인데 자기 목회를 쭉 얘기를 해요. 예전에 오래전에 이제 4층 건물에 새들어서 막 청년들이 많아갖고 열심히 찬양하고 막 예배드리고 부흥을 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더래. 시끄럽다고. 그래서 그냥 쫓겨났어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뭐 나가라고는 나가야죠. 그래서 갈 데도 없어가지고 동네 공터에다가 교회 기물 같은 거 다 놓고서 강대상 이름 놓고 포장으로 덮어놓고 청년들하고 교인들한테 당분간 집에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예배 드릴 데가 없으니까 그 목사님은 기도원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기도했으니까 나는 39일 금식한다. 그리고 39일 동안 정말 기도했대요. 대책이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그 39일 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서 보식 죽을 며칠 먹고, 그리고 사모님하고 동네를 이렇게 어디 갈 일이 있어 걸어가는데 그 동네에 아파트가 쭉 있고 그 한 가운데가 한 150평, 170평 정도가 공터가 있는데 아무도 그 땅을 안 산대요. 왜? 고압선이 지나간대네. 그래서 그 땅은 아무도 안 사가지고 쓰레기장이 돼버려가지고 그 동네 아파트 주민들이 다 전부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거기를 사모님하고 둘이 가는데 이 땅을 사라 그러시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라. 돈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분명한 응답이라 음성이라 사서 돈을 치르고 1억 5천인가를 막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막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더래요. 샀대요. 거기서 또 조립식을 짓고 열심히 이제 부흥을 했는데 눈이 엄청 왔고 3년쯤 됐는데 눈이 와갖고 이게 무너져 버렸어. 예, 그냥 지붕이 확 무너져 버렸어. 예, 우리는 안 무너질 거예요. 이건 조립식이 아니라 무너져 버렸어. 이게 또 대책이 없는 거 거기다 또 다시 세우기는 그렇고, 그리고 또 막 기도하는데요. 또 급하게 또 그 재개발이 들어와가지고 재개발 지역으로 묶어져가지고 1억 5천에 사가지고 7억을 받았대네, 보상을. 39일 금식을 하니까.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 39일 금식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1억 5천에 사서 7억 해볼만 하잖아요. 그러다 천국 가면 더 좋고. 예? 어쨌든 그래서 그 보상으로 현재 그 조그만 빌딩을 사가지고 거기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제 목회는 기도 목회였습니다. 대책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금식하며 떼쓰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지혜로 안 될 경우가 있을 때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왕의 신하처럼 다 내려놓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거듭거듭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 기적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고난을 축복이라고 그래요. 고난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래요. 모든 고난에 여러분 고난을 통해 하나님도 만나고 고난을 통해 응답도 받고 고난을 통해 기적도 체험하고 고난을 통해 하늘의 위로와 소망도 얻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고난을 주면 너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야. 너 이번에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야. 그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고난 때 왕의 신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어떤 목사님 딸이요 그 목사님 사모님 엄마 아버지의 그 권면도 다 듣지 않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더니 이제 남편 따라서 놀러 다니고 주일날마다 이러면서 교회도 안 다녔어요. 목사님 사모님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권면을 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도 안 들어. 그래서 그냥 늘 눈물로 목사님 사모님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교회 안 다니는 딸이 10살이 됐을 때 얘가 병에 걸려가지고 이 왕의 신하처럼 오랫동안 그 병석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너 기도해야 돼. 너 하나님께 나오라는 신호야. 그래도 안 들어. 고집불통이라 안 들어. 그리고 여기저기 병원만 쫓아다니고 그러다 결국 그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이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살 의미도 없고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냥 죽으니까 여러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그렇게 살다가 스스로 자기 발로 동네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눈물로 그냥 예배를 드렸지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몇 명 교인은 안 되는데 새로운 한 분이 그냥 울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끝나고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한테 그 원망 푸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이 아들을 데리고 갔다고. 이럴 수가 있냐고. 나는 살아도 이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 믿으러 온 것도 아니고 막 이러면서 막 원망을 해. 다 듣고 나서 목사님이 한마디. 당신 같은 사람은 그 정도로 얻어 터져야 10년만이라도 교회에 나오니 어찌합니까? 아들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인데도 그렇게 수없이 부모님을 통해서 당신의 내적인 그런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버티고 그러니 그 아들을 데려가야지 당신이 교회 나오고 당신 영혼 구원하니 하나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거지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갖가지 사인을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데도 어리석어서 고집이 세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회개하지 않고 나오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보다 우리의 가진 물질보다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걸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떼넣어야 나와서 회개하고 영혼 구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인이에요.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끊을 거 끊고 기도할 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거 결단하고 왕의 신하처럼 기도하고 거듭거듭.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고 응답도 받고 기적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50절. 자,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거듭 애원하며 기도하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이틀길을 와가지고 이 사람의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은 예수님이 그래 같이 가자, 내가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살릴게, 그럴 줄 알았는데 가려는 거예요. 살았다고. 아니 내가 다 죽어가는 것 지금 숨 넘어가기 직전에 그 모습을 보고 왔는데 살았다고 가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고 가더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 시간에. 죽어가는 아들이 살으니까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이, 종들이 그 소식을 빨리 주인에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전화가 없는 시대니까 막 하룻길을 온 거예요. 이 왕의 신하도 또 하룻길 가고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살아났습니다. 그때 신하가 묻습니다. 언제? 7시, 어제 7시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간.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갓되는 거는요,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한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 누가복음 17장.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들도 간절하게 예수님이 가서 너희 병이 낫다고 제사장에게 보여라. 낫긴 몰라요. 지금 피고름이 진물이 줄줄, 그리고 막 몸이 죽을 것처럼 아프고 낫긴 몰라. 근데 나섰다고 가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그 나환자 10명이 한 명도 거기서 이게 난 거요? 얼마든지 반항하고 얼마든지 대들고 할 텐데 한 명도 그러지 않고 10명이 다 나섰다고 믿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성경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순종하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다 나서버렸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중에. 기적은 순종하는 중에 일어납니다. 따라해보세요. 기적은 순종하는 중에 일어난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이 설교를 제목을 이렇게 써요. 기적을 바라고 왔으나 순종을 배웠다. 멋있는 것 같아. 기적을 바라고 왔는데 순종을 배웠어. 그 순종하는 중에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은 믿음 플러스 순종 다음의 기적이에요. 그 전에 하나, 왕의 신하 같은 기도, 왕의 신하의 기도,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에 기적.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좀 여러분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가나 땅에서 이틀길을 가야 하는 가버나움에 있는 환자를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근데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기도의 그 말씀 한마디에 거기 있는 아들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창조주고 어디에나 계신 분이고 온 세상 우주까지 다 다스리신 하나님.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면 거기서 응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자녀들, 친척들, 형제들이 혹시 미국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러시아에 있든지 군대가 있든지 저 부산에 있든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치료도 하시고 살아나게도 하시고 열리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저기 이동원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사모님하고 애들은 미국에 있고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해 갖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면서 아들들하고 사모님 걱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밤에 자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와 갖고 거실에서 사모님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40분 동안을 간절하게 했대. 근데 마음이 좀 편하더래. 그 다음 날 아침에 됐는데 미국에 전화가 왔어요. 그 가까운 목사님. 어제 아들이 운전을 하고 사모님이 옆에 타고 그러고 가는데 차가 갑자기 확 들어와 가지고 그 속도 그대로 꺾기는 했는데 그냥 고속도로고 담벼락을 들이받아 가지고 얼마나 들어갔는지 다른 절단기 차가 와 가지고 차를 쓸어 가지고 사람을 빼냈대요. 그래서 아들은 그래도 조금밖에 안 다쳤는데 사모님이 지금 의식을 잃었는데 의사들 얘기가 걱정하지 말라고 조금 있으면 깨어난다고 그런다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끊었는데 갑자기 목사님한테 어제 그 기도가 그 기도였구나. 그래 다시 전화를 했대요. 그 지인 목사님한테. 이동훈 목사님이. 사고가 언제 났냐? 여러분 어제 목사님이 기도한 그 시간에 사고가 났습니다. 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세계 어디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수없는 약속 중에 기도응답의 약속이 제일 많고 제일 확실해요. 왕의 신하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서 크고 작은 고난 때마다 그게 축복으로 바뀌고 기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일체의 편견과 선입견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듣게 하옵소서. 왕의 신하처럼 고난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반복하고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큰 은혜를 얻고 또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40